자, 오늘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각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수치문명 12번째 시간, 사케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랑시인 김삿갓의 시 한 수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제목은 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하를 두루 돌아다니며 어디서나 환영을 받으니 나라와 집안을 흥성케 하여 그 세력이 가볍지 않은데 갔다가 다시 오고 왔다가는 또 가니 살리고 죽이는 것도 마음대로 하네. 돈이라는 이 시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간단히 풀어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돈은 나라를 세울 만큼 큰 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돈은 한 군데에 머물지 않는다. 돈은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고 산 사람도 죽게 만든다. 방랑시인 김삿갓이 본 것처럼 돈이 가진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돈과 관계된 말씀들이 내용을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위하여 가까운 길목에 있는 도시인 여리고를 통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되는데 당시 여리고에는 인구 10만의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도시에서 사케오를 만나게 됩니다. 성경의 저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사케오에 대한 설명은 이런 얘기입니다. 그는 키가 몹시 작았다는 얘기예요. 그는 유대 사람이지만 로마 사람들을 위하여 세금을 걷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그는 세리들 가운데서도 대표이고 큰 부자였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돈의 위력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다. 돈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돈이 나를 외롭지 않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는 생각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당시에 로마 식민지였던 이 유대가 농산물의 35%를 세금으로 바치게 되었고 이 정도의 세금은 유대인들에게는 허리가 힐 정도로 무거운 세금이었습니다. 게다가 세금을 징수하고 있는 세리들이 징수 과정에서 폭리를 취하는 통에 굉장히 어려운 삶을 그들이 살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세리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2절 13절입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이 말씀 하나만 봐도 세리들이 부과된 것 이외의 것을 거두면서 동족들의 고혈을 짜는 로마의 앞잡이고 죄인의 대명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은 살인자와 도둑 그리고 세리에게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 그러니까 세리라는 사람들이 살인자와 도둑과 같은 취급을 받고 있었다는 것도 알 수 있는데 세리들 가운데 세리였다. 세리의 대표였던 세리장 사케오가 당시 유대 사람들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고 있었던가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던 사케오가 예수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을까? 우리가 추정을 해보면 아마도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돈으로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그의 속에 있었지 않았을까? 돈만 가지고 있으면 자신의 삶은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돈으로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 그것을 도대체 누가 채울 건가?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됐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사케오를 만나기 직전에 예수께서 바디메오를 만나게 되고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한 사건이 있게 되었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를 향해 지칭하기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를 뜻하고 다윗의 자손은 특별한 사람을 지칭할 때만 사용되는 말인데 예수님을 그렇게 불렀다는 소문이 온 여리고에 퍼졌을 거다. 그러니까 여리고의 소식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케오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전해졌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케오가 예수님을 만났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첫째로
그가 돈을 관리하는 사람처럼 굉장히 치밀하게 예수를 만날 것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케오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게 될 동선에 대해서 미리 파악하고 그 자리에서 그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가 성경 말씀 4절에 등장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4절입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여기서 that way라고 하는 그리로 지나가게 될 것을 그가 이미 알고 거기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케오가 예수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케오에게 있어서의 인간적 약점, 그것은 그가 키가 작았다는 것으로 얘기하는데 그것은 해결할 수 없는 약점이죠. 이 약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되었는데 돈을 많이 벌고 난 이후에는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나서지 못하는 세리라는 위치가 그에게는 약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갈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 만나기를 굉장히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케오가 나무 위에 있을 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이에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사케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사케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게 될 때에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7절이에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신 것에 대하여 사케오가 감동을 받고 특별한 선언을 하게 되는데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사케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사케오가 돌에 집착하여 살았던 삶을 버리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니까 예수께서도 그에게 선물을 주신 모습이 나오게 됐는데 누가복음 19장 9절이에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께서 이런 귀한 선물을 사케오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사케오의 모습 그리고 사케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예수께서 사케오에게 수치 있는 문명으로 사케오에게 하셨던 말씀 가운데 오늘날 2020년 8월에 어느 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께서 사케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네는 내가 잃어버린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우리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서 해방이 되었던 8.15 광복절을 보냈습니다. 이번 광복절은 기념사에서 친일파에 대한 노골적인 감정을 많이 드러냈다고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던 광복절입니다. 친일 행위를 한 사람들, 나라가 망하고 난 이후에 일제히 협력했다 하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친일을 했던 사람들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변명을 하게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제강점기의 시기 가운데 달리 우리가 선택할 길이 없었다. 좋은 두뇌를 가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일제강점기에서 자기 능력을 펼 수 있는 기회가 일본에 협력하는 길밖에 없었다. 달리 선택할 길이 없어서 그 길로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라를 되찾기 위하여 독립운동한다는 것, 자기 목숨을 내던질 각오로 산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왜 그 시대에 독립운동하지 않았느냐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때 목숨을 내던질 각오로 가정을 버리고 나가서 독립운동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이런 얘기도 하죠. 우리는 나름대로 조선 민족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친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일제강점기라는 같은 시기를 보내면서 어떤 사람들은 나라를 찾기 위하여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일신의 안정을 위하여 일제에 협력하는 친일을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차이는 어디서부터 올 건가? 원래부터 그 사람이 달라서 그렇게 한 걸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들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들이 서로 다른 행동을 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관점이라는 것,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우리들의 행동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한 젊은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아버지의 유산을 가로챈 사람이고 아버지의 유산을 다 탕진한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를 일컬어서 말하기를 탕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배은망덕한 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집 나간 아들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죄인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아버지는 그의 반대로 그에 의하여 재산을 탈취당한 피해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들을 생각하는 아버지의 관점은 좀 달랐다는 거예요. 아들을 자기의 재산을 탕진하고 온 배은망덕한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아버지는 아들을 무엇으로 보는가?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아들로 본다. 이것이 유대 사람들, 일반적으로 유대 사람들이 보는 것과 그의 아버지가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잃어버렸다는 것은 안타깝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핸드폰을 잃어버렸다. 어떤 사람이 돈을 잃어버렸다.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다. 이 안타까움을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아들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아버지의 모습, 그 안타까운 모습은 성경 속에 자세하게 나와 있죠. 집 앞에 나가서 아들을 기다리고 멀리서 아들이 보이니 먼저 달려가게 되고 돈을 탕진하고 돌아오는 아들에게 돈 얘기는 하나도 묻지 않고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게 되고 그를 불쌍히 여기며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음식을 만들어주는 모습을 보면은 아버지가 생각하는 아들은 절대로 죄인이라든지 또 자기 재산을 탕진한 배은망덕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는 그거 하나만 생각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수께서 삭개오를 어떤 사람으로 보았을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 유대인들이 삭개오를 부정의 축제자로 그리고 매국노로 그리고 죄인으로 보는데 반하여 예수는 다른 관점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라는 단어는 순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게 될 때 그 자녀들이 앞으로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주게 되는데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 이게 부모들의 기대예요. 근데 그가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매국노로 죄인으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이 잃어버린 사람이고 부모가 잃어버린 사람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구원의 약속 안에서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사람을 찾기 위해 삭개오를 나무에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시고 그의 집으로 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에 달려진 많은 나쁜 평판들, 그것은 예수에게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는 내게 잃어버린 사람. 예수께서 그런 관점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가끔 우리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곁길로 갈 때가 많을 때 우리를 잃어버린 사람으로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도 기억한다면 우리 또한 잃어버린 사람으로 예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 자네는 앞으로 어떻게 살 건가입니다. 여러 사람이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될 때에 사람들의 행동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게 되겠죠. 누군가는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려고 다가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를 피해서 지나가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선택을 보면서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또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어떤 교육을 받았는가 하는 교육, 또는 그 사람의 기본적인 성품, 이것에 따라서 사람들이 다른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심리학자들은 다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사람들은 그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격에 따라서 선택했다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상황에 따라서 사람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쓰러진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쓰러진 사람이 혹시 술에 취해 쓰러진 건가? 아니면 몸이 아파 쓰러진 건가? 이것도 진짜 중요하고, 또 그 사람이 혹시 마약 중독처럼 보이진 않는가? 또 그리고 지금 그 옆을 지나가고 있는 내가 얼마나 바쁜가? 지금 시급히 가서 해야 될 일이 있는가? 아니면 조금 늦게 가도 되는가? 이런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이 자기 결정을 정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착한 사람은 늘 착한 결정을 하고 악한 사람은 늘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상황이 가지는 힘에 의하여 다른 결정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케오도 그가 세리의 자리에 오른 것, 또는 세리장의 지위에까지 올랐던 것, 상황의 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천대받고 사는 사람의 살 길이 그것밖에 없을 수도 있고, 또 로마의 식민지 백성으로 살면서 먹고 살 길이 그것밖에 없었을 수도 있고, 상황의 힘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그도 죄인의 길로 걸어갔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서 그가 죄인의 자리에 있게 될 때 하나님이 그를 잃어버린 사람으로 여겨서 그를 찾게 되는데, 그러면 잃어버린 사람도 해야 될 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무슨 일을 해야 될까?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자기 스스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성전에서 기도하던 세리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이 고백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멀리 떨어져 있다는 자기의 고백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를 의롭다고 인정을 하고 그가 집으로 돌아갔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지금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가 인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잃어버린 사람으로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에 대한 고백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 사케오의 집으로 가셨고, 우리는 이 7절과 8절 사이에 예수님과 사케오 사이에 무슨 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어떤 대화가 있었을 거라고 보게 되는데, 이 대화가 끝나고 난 이후에 사케오가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러서 놀랄 만한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게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사케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이 이 성경 말씀 속에는 세리장직을 내일 당장 그만두라고 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고 얘기한 것도 없어요. 또 속여서 빼앗은 것을 4배로 갚아주라는 요구도 여기는 없어요. 다만 이것이 중요한 것은 사케오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에 대한 고백을 예수께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사케오가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속여 빼앗은 것을 4배를 갚아준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 사케오가 재정적으로 파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재정적으로 파산을 감수하면서도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될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널리 떨어져 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데는 돈이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가 이런 결정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들, 잃어버린 양들이 가만히 있다고 그의 품에 안기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에 대한 결심이에요.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서도 탕자가 멀리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내가 아버지의 집에서 종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내가 이제는 아버지의 종으로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는 하나의 작은 결심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지난주 어떤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배를 맞을 때 사람들은 이제 2가지 양식으로 반응하게 되는데, 하나는 매를 맞으면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70년의 생활이라는 것은 매 맞는 생활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 생활을 하게 되면서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지 않겠다는 삶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다시는 말씀을 떠나 살지 않겠다. 회당을 만들게 되고 말씀 교육을 받게 되고,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됐다.
근데 편법을 써가지고 매를 맞지 않겠다고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는 삶의 결심, 내 죄를 자각하고 난 이후에 삶의 결심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에 의하여 잃어버린 양으로 여겨지고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를 결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케오에게 주신 말씀은 자네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줄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구절만 들어도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13세기 아시시 프랜시스라는 사람이 마태복음 10장 8절 이하의 말씀을 쭉 읽으면서 그의 삶이 변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이하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는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이 말씀을 듣고 프랜시스가 성 프랜시스 수도원을 만들게 되는데 청빙과 봉사와 순종을 서원하는 수도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16세기 독일에서 성서를 연구하던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을 읽으면서 그의 삶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로마서 1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 한 구절로 그의 삶이 바뀌고 종교를 개혁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사케오가 오늘 들었던 예수의 말씀 가운데 정말로 그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바꾸는 말씀이 있게 되는데 그것이 누가복음 19장 9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예수께서 사케오의 집으로 들어갈 때 주변에 많은 유대인들이 수군거렸다고 말하고 있고 어쩌면 예수께서 그 가족을 위해서 하는 얘기들을 사람들이 옆에서 신중하게 들었을 거다. 귀를 기울이면서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앞으로 이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거다. 이런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래서 사케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놀라운 말씀을 예수께서 하고 있는 거죠. 사케오가 세리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대접도 받지 못하고 죄인이라고 정죄를 받게 되는데 이들 온 가족이 오늘 당장 구원을 받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사케오가 내 재산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주고 배상하겠다는 얘기를 했지만 그가 어떤 행동을 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의 제자로서 어떤 행동을 보인 것도 없습니다. 또 세리라는 직업도 아직 버리겠다고 선언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오늘부터 돈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않겠다는 결심을 선언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언만으로도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선언, 고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과거에 이것을 의지하고 살았다. 또 이건 믿고 살았고, 그리고 이것을 목적으로 하고 살았다. 만약에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조금 바꾸어서 이제는 예수가 내 삶의 목적이 되고 또 그분이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결심의 중심에 서 있다라고 고백하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들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들을 하시면서 예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각 가정에게 주시는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여러분들이 다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오지는 못했지만 각각의 가정에서 경건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보다 우선했던 것들을 뒤로 물리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살기로 결심함으로
우리들 각 가정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성전에서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모든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